다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라, 복받게 살아라, 좋은 일 하며 살라, 그렇게 다 가르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종교는 좀 이상한 종교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감당할 가장 큰 고통까지 당하시며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의 결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즉,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의미는 그럼 뭡니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치욕을 받더라도, 더 나아가 내가 죽음으로까지 내어 몰리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참으로 나가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위에서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부활절인 오늘이 4월 16일입니다. 3년 전 오늘 세월호에 참사가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침몰된 세월호가 인양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돌보심이 가장 필요한 이들이 바로 이들 아니겠습니까? 지난주부터 세월호의 차면 엄마라고 하는 최순희 집사님의 기도문이 인터넷에 올라갔고 유튜브로 해서 지금 함께 그 아픔과 그리고 은혜, 위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문의 기도문이라서 그 최순희 집사님의 기도문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고, 오늘은 작년에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울렸던 임요한 군의 아버지의 기도문입니다. 날마다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아들을 찾아가 날마다 목 놓아 울며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저처럼 자식의 몫을 대신하려는 남은 가족들의 몸부림을 주님 안아주세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이 세월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 온 국민들, 특히 책임 있는 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304명의 희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살리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부활도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이들, 절망 속에서 눈물 짓고 있는 자들, 그리고 병마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소망과 강건함의 부활의 힘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안식일의 끝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급하게 예수님을 위한 물품을 준비하러 다녔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3시에 숨 거두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오면 이미 안식일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지고 나서 급하게 향료를 준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에는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향품을 가지고 시신에게 발라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 이 일요일날 아침에 향품을 구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그들이 가서 향품을 사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발걸음을 옮기면서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는 무덤이 달라요. 우리는 땅을 파서 외장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굴이 많아서 굴 속에 시신을 그냥 넣어놓고 그리고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막고 거기다가 입구에다가 회칠을 합니다. 그래서 회칠의 색깔이 진하면 시신이 이제 막 들어갔으니까 이 무덤은 쓸 수 없다라고 하는 무덤이 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칠의 색깔이 옅어지게 되면 그 옅어진 만큼 안에 있는 시신도 뼈만 남게 돼요. 그러면 그 무덤의 돌을 다시 옮기고 시신의 뼈를 정리해서 옆에다 놓고 그리고 그 무덤을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 앞에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이 돌을 도저히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있는 줄을 압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옮길 수도 없는 큰 난간들이 내 길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봐야 안 될 일이라고 주저앉아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난간 앞으로 가야 합니다. 여인들은 돌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래도 뭐 합니까? 갑니다. 무조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헛걸음을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10번 했지만 안 됐으면 11번째 또 도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거기에서 새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덤 뒤에 가려져 있는 곳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난관 뒤에 있는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내가 지금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가면 주님이 그 돌을 옮겨주시고 그 은혜의 일들을 내 손으로 잡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걸음을 옮기는 것, 이게 믿음의 걸음입니다. 오늘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리고 행함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봤더니 무화과나무가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무슨 뜻이죠? 무화과. 모든 열매는 꽃이 먼저 피고 그 꽃이 진 자리에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입니다. 이파리가 많다는 것은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에게 믿음만 있다면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로 옮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일을 행할 때 내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믿고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그때 주님께서 그 돌을 굴려주시고 비껴나게 해주시고 내 앞에 있는 모든 난간들을 주님께서 치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 그리고 범람하는 요단강도 내가 믿음으로 손을 펴고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그 바다가 갈라지고 강물이 멈춰서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뭐에 있지 말고 발걸음을 힘있게 믿음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때에 도우시는 주의 영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걸음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무덤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무덤에 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라 그랬어요. 이 청년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구를 살립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과부의 외아들 청년을 살렸습니다. 바울은 유두고를 살렸고 베드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바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이들은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부활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소생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 가운데 계시고 나타나셨다가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시면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작년에 앵두나무를 가지를 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자른 거예요. 거의 반 정도를 잘라내서 제가 올해는 꽃이 제대로 필까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지난주 앵두나무의 꽃들이 제가 우리 교회 온 이래로 가장 예쁘게 폈고 그리고 가장 많이 폈어요. 잘라내고 나니까 얘들이 더 죽기 사이로 쭉쭉 뻗어내가지고 얼마나 실하게 애들이 하는지. 모가나무도 올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가득 맺을 겁니다. 첫 열매가 맺히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첫 열매가 달리고 나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나무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지만 않으면 우리 모두도 영생의 열매를 그렇게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려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잘려 나가도 뿌리에 내 가지가 달려 있는 한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난관 때문에, 시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잠시 뭐합니까? 가지가 연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줄기에서,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열매가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그 뿌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 이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절망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청년 시절 예수를 믿었지만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보리 언덕 같은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그 언덕 위에 뭐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거기 십자가가 서 있고 거기에 한 사람이 달려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덕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사다리를 들고는 그 십자가에 탁 해놓고는 올라가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이미 못 박혀있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다시 큰 못을 박는 거예요. 이거를 본 부스가 달려가면서 소리를 칩니다. 야, 이놈아, 왜 예수님께 못을 박는 것이야? 이 나쁜 놈아, 그만두지 못해! 소리를 버럭 지르니까 못질하던 사람이 못질을 그만두고 뒤를 뚝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스가 말합니다. 너 누구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너야. 그리고 못질하는 그 사람을 딱 보니까 그 자기 깜짝 놀란대. 정신이 딱 돌아보니까 꿈이에요. 꿈에서 깨어난 윌리엄 부스가 자기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모습이 보여요. 또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서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도 막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박으면서 살았구나. 부스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이 확 바뀌었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다시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 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이 말씀합니다. 몸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을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이런 사람들은 못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은혜를 새롭게 받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변해져야 돼요. 생각이 변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윌리엄 푸스처럼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의 일들에서 멀리 떠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믿음 갖는 우리들 되기를 바래. 오늘 목욕봉사 갑니다.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큰 기쁨과 주님의 사랑의 향내가 아름답게 풍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친구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지금 낙심하고 삶의 짐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물질만이 아니라 사랑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의 사랑의 부활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고 하나님의 향기의 기쁨이 아름답게 진동하는 아름다운 성도, 복된 가정, 기쁨의 교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